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의 강도도 세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또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마귀의 역사도 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일수록 고난의 강도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난하면 우리는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죠. 요셉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또 다윗, 다니엘,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또 재산 몰수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 붙달려가서 죽임당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두면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믿음 잃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 공회 앞에 선 때부터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보호 감호 생활을 하는 이 수년 동안 수차례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위축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인들 다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하고 가다가도 경찰이 서게 만들면 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뭐 교통신호 어겼나? 이런 순간 두려움이 생기죠. 특별히 이 바울이 선 법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의 법정에 서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해주잖아요. 로마 때에도 이렇게 변론해주는 이런 변호인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상황이고 이 재판관들인 이 앞선 벨릭스나 또 본문의 베스도나 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이 법정의 분위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이 법정의 지금 분위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법정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재판석에 베스도가 앉았을 것이고 피고인석과 원고석, 그러니까 피고 원고가 나누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둘러싼 형국입니다. 가운데 몰아놓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바울을 죽인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바울을 막 협박하고 뭐 살기가 등등해서 온갖 저주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인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보호장치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위협당하고 협박당하는 그런 분위기의 재판정이라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거 아십니까? 이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재판관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이미 편파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보이시죠?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하는 이 베스도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죽이려는 기회를 주려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고난이나 영적인 공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젠 정말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영적인 공격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성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두려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두려움이 원인이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셔.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 네게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절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 다시 이전처럼 살아가는 거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정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그 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겪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수시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의 꿈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겨주는 일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이 합당하대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대요.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맹인이 되었던 며칠의 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뿐이지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때 그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은 마게도냐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이끄신다,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수년 동안 보호감호 생활을 하고 있고 수차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 가운데 있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그가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을 당하고 그런 자기 편 한 사람 없는 그런 법정에 서서 수차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지만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있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날 때 무엇보다도요, 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있을 때에 본인이 안다니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문제는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안 가겠다 이거예요. 딴 길 가겠다 이겁니다. 기어이 나는 내 길 가겠다 이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지금 내 길 가고 있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 안다는 게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허탈감,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와요.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제 길 가니까 영적인 허탈감과 무력감이 사로잡히고 그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을 피하여서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는 그 두려움, 또 영적인 허탈감,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막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자,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은 죽어도 뭐 천국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죽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베스도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과 그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임 총독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 꼼수예요. 이때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 가이사께 상소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 가서 판결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가 정한 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재판 받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이 자기의 권리이기도 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무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또 로마의 법을 어기는 불의와 불법을 행했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여기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라는 권리를 내세우지를 못해요. 권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의무를 행하고 우리는 국가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불의도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들이 고소고발하는 로마의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랬기에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들처럼 보여요. 막말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냐 이런 문제하고 전혀 걸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전통이 됐든 성전 규례가 됐든 이걸 다 지키는 겁니다. 로마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을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은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가족들을 섬기는 거,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다 어찌 보면 무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일들 아니잖아요. 나의 운명을 결정할 일입니까?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결정한 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교회 앞에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초등학교 6학년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갈 데 없으니까 있을 곳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디서 지냈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아빠가.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사주해가지고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다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그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했는지 다 기억나세요? 이게 고소를 당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날에 뭔 말을 했는지 내가 기억 못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여러분, 피해자의 증언은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법정에서 엄청난 효력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사고발을 당해서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씩 합의금을 물어준 목사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됐냐면, 이 목사님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사진으로 남겨놓는 습관이 있어요. 사진 찍는 걸 엄청 잘하세요. 자기 셀카도 잘 찍으세요. 자기 셀카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꼭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친술서에 써놨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그 기록에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사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자기가 목사로서 해야 될 사역을 그날 그 시에 거기에 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한 가지 더 있다면 기록을 남겼다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누명이 벗겨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는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도,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과만 동행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감옥에서의 생활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조차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받잖아요. 그때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도 마귀는 역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주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죽이려거나 혹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혹할 수는 있어요. 발람이 어떻게 하죠? 꾀를 내죠. 발락 왕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어내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마귀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떤 가해를 행하거나 위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혹의 역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과의 동행함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유혹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요,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났고, 결국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건 뭐 할 말 없죠.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유혹이 일어났죠. 근데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펼쳐졌는데, 더군다나 주변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어떠신가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야. 그래서 사울에게 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지 주님의 뜻인지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것이 유혹인 것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면 원수도 갚고 왕위에도 오르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완전 일석삼조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도 교묘하게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여서 내 앞에 유혹으로 딱 오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렇게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요, 그냥 성도님들 이야기 안 하고 제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 여러분 목사들 마음 가운데요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혹시 교회를 개척하면 고난이 찾아온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큰 교회로 창빙받아 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건 고난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한 도전을 주신 몇몇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하시다가 케냐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가셔요.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말 그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로 간 어려운 길로 가면 고난길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왜 더 편한 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더 어려운 길 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요. 여러분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눴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근데 내가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해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건강을 잃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유혹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수도 있겠죠. 10년이 넘는 이 도망자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도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다윗과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을 때, 그러면 그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붙었을까요? 분명히 북이스라엘로 붙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해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내 뜻대로 행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님, 제 삶 자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귀하고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으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의 역사도 능히 이기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